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 이후로 유월절을 처음 지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아멘.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납득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사사 시대 때도 그렇고 제사장들이 이미 있었고, 사무엘 선지자도 있었고, 심지어 다윗 왕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아주 풍성하게 주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예배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이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학자들의 의견이 아니고 제 생각은 사무엘 시대 이후에 다윗 이후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사사 시대 때에도 율법의 말씀을 그렇게 썩 이렇게 감사하게 여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각 자기 뜻대로 막 행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때가 도대체 이 사사 시대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연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핵심 중심된 내용 하나를 좀 붙들자면 유월절을 처음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다 땅에 있어서 왕들의, 지금까지 왕 중에 있어서도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걸 보면 유월절이 좀 있었는데 이때는 정말 풍성하게 드렸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2절을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요시아 왕 때에 거의 처음으로 드려진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그동안 율법 책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율법책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시아 왕이 힐기야 그 제사장에게 성전을 청소해라, 그리고 성전을 보수해라. 그래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청소하고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힐기야가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가져와서 이 율법책을 함께 읽어보니까, 야,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말로만 들었던 그 율법책이냐.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씀이다. 아니면 전통에 의해서 늘 그랬듯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서 이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냥 전통에 의해서 말로 입과 입으로 내려왔던 그것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좀 뭐라 할까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허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모형을 카피를 해서 베델의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한 후 제사를 드리게 했다면, 분명히 이건 여로보암의 의도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율법을 몰라서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율법을 몰라서,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의 순서나 제사에 드리는 제물이나 예배를 드리는 예법이나 절기에 대해서 율법책으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까지 그래 왔던 대로 그냥 모양과 순서만 전승에 따르듯이 전통에 따르듯이 그렇게 맨날 해왔으니까 그걸 카피해가지고 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하며 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왜 주님께서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 원리와 근본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매주일 모이죠. 매일 아침 새벽기도 모이죠. 때로는 수요예배도 모이고 금요예배도 모이죠. 그리고 항상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뭐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교동문 읽고 말씀 함께 이렇게 여기서 강연을 한번 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나든지 헌금 순서를 하고 아니면 축도를 하고 끝나는 이 일련의 이 순서, 요거만 살아 있는 거지. 이게 왜 그렇게 해야 하며, 왜 축도는 항상 목사님이 그런 그 센텐스를 반복하면서 맨날 축도는 비슷비슷하며, 왜 찬송가를 해야 하며, 왜 말씀을 받아야 하며, 왜 헌금의 순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근본 원리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눈 떠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요거만, 이 형식만 살아 있다는 거죠. 한 번도 이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하나쯤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 사람들을 더 모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앞에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생각이 말입니다. 율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비슷한 예로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시내산 아래에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잠시 임시로 머물러 있을 때에 모세는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올라간 다음에 율법을 받고 있는 중이었죠. 그 40일 동안. 자,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불안불안한 겁니다.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졌으니 말이죠. 그 산에 올라가서 들짐승의 밥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을 버티지를 못하고 아론을 계속 부추깁니다.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가 누군지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지도자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모든 신의 형태가 있었어요. 모든 신의 형태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각종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라왔죠. 수백 년 동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누군지 말만 들었지, 모세가 너에게 말한 그분이 누구냐, 그 신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뭐냐,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해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지.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일단 모양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요. 이때는 율법의 말씀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요, 엄마 보이지 않으면 울까요, 안 울까요? 울어요. 웁니다. 엄마가 안 보이면 울잖아요. 어디 갔냐고, 보고 싶다고. 불안하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안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시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계속 떼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서 아론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아니 자기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돼서 알고 있지만 주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뭐냐? 한 명도 본 사람이 없어요. 본인의 형상에 대해서 만들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이죠. 한 번도 본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사실 아론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로 만들어 놓고 떼쓰는 이스라엘 좀 달래기 위해서
형상 하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불안함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한 마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아주 그냥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막 축제를 벌이는데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한 뜻으로 모였어요. 아, 드디어 우리를 구원한 신을 우리가 발견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종교심이 막 열정이 불어나고 이걸 견디지를 못해서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겉으로만 보면은요, 그 금송아지만 딱 빼가지고 보면은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와, 이런 열정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그 종교심을 하나로 딱 묶는 데에 금송아지를 사용한 겁니다. 아론이 택했던 방법이었어요. 이걸 봤죠? 모세 선지자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난리를 피우는 걸 봤어요.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었던 두 개의 돌판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립니다. 여러분, 아론도요,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뭘까요? 모르니까요. 몰라요. 지침서가 없잖아요. 이 종교심, 흩어져 있는 종교심, 불안해하고 있는 종교심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냥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죠. 그 이스라엘의 강렬한 종교심을 하나로 딱 만들어 놓긴 했어요. 우린 하나다. 우린 하나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겁니다. 종교심을 하나로 묶어놓고 축제가 벌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종교심이 하나로 묶여지면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있는 일이 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종교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뭔가가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그게 진정한 부흥이지, 말씀이 아닌 다른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모인다면 그건 금송아지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리 모빌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도님들이 다 어떤 말씀하셨냐면, 일단 교회 성전만 건축해 놓으면 사람들은 알아서 들어온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이 돼야지, 좋은 건물 하나 있다고 부흥이 되면 그 부흥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건물의 능력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건물 때문에 부흥됐다라는 말 듣기 싫습니다. 주님,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지침서, 이 말씀에 집중을 하지를 못하고, 그때 당시에 율법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분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요시야 왕 때는 다릅니다.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해놓고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 예배가 도대체 본질이 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걸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제사장들도 율법책을 찾지를 않는데 내가 못하러 율법책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놔도, 예루살렘 성전을 모형을 카피해서 베델에다가 떡하니 갖다 놔도 그게 문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종교심만 하나로 묶으면 되지 않느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베델에서도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종교심 하나를 묻기 위해서 여로보암도 금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런 죄를 지어서 만약에 이제 벌을 받는다면, 물론 여로보암이 지금 없고 그때 당시에 요시야 왕 때도 이미 죽어서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여로보암의 죄를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여로보암의 하나의 죄의 어떤 악의 축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로보암이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전 몰랐어요. 주님, 저는 몰랐어요.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제사장들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어디에 숨겨졌는지,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 책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만약 제사장이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저 금송아지 안 만들었을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그건 안 됩니다. 율법책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만약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 일을 내가 알았다면 저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몰랐으니까 봐달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금송아지 만든 게 정당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론도 금송아지 만드는 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불안하니까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도 율법서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는 10계명을 아직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몰라요. 아론도 잘 몰라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아우, 하나님 저 몰라서 그랬어요. 그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하셨고 모세는 그냥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냥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데에서 결국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미 주어졌으면 여로보암은 그 말씀을 찾아야 했어요.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했어요. 그래야 진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어디에 뒀는지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과거에 그런 설교를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스크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성경 뭐 말씀 찬송가 다 보여주지만 옛날에는 스크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일날 아침에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성경책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시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뭐 교회 뒤에도 보면 비치가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스크린으로 알아서 더 정리를 해주니까 성경책 안 들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걸 떠나서 그런데 과거 옛날에는 성경책 다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주일날 그 갔다 오고 나서 성경책 어디다 분명히 꽂아놨는데 어디 성경책 어디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성경책 가져오려면 먼지를 털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뭐 우리만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은 막 두루마리에 막 두껍게 쌓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성경을 읽는데 제사장들도 읽지를 않으니까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찾고 주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고 찾고 또 찾고 찾지를 않으면 결국에는 어디 뒀는지도 모르고 그 율법책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 때, 여러분 요시야 왕 때부터 비로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26절 보시겠습니까? 26절. 여러분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율법책도 찾았어요. 완전히 예배도 회복이 됐습니다. 6월절도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뭘 용서해 줄 것 같죠? 그러나 보십시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이미 계획은 시작이 되었어요.
요시아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으니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과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개혁이 일어났는데도 주님께서 버리신대요.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율법책을 드디어 찾았는데 끝난 거예요. 이미 나는 끝났다. 유다도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켜도 의미 없다. 이미 끝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결국 이제 주님 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몰랐잖아요. 율법책이 없었잖아요, 주님. 제 선조 때 잃어버렸잖아요. 상관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찾고 또 찾고 주님의 말씀을 찾지를 않으면 그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이미 유다는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시야 왕의 그 아들 때부터 이제 비로소 이 아들 때에 다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때부터 멸망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디에 둔들 상관이 없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쌓이고 또 쌓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지를 않으면 결국에는 주의 말씀은 잊혀진 은혜가 됩니다. 찾고 찾지 않아서 쌓인 죄,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유는 몰라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를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몰랐습니다.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찾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새벽 기도회 형태만 추구하면 안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 모양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모양만 채우게 되면, 모양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주여 하시고 세변하시고 삼창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합니다만, 이게 모양만 있으면요, 기도가 욕망만 채우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매일 아침 나와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가 욕망을 채우는 기도다. 그럼 기도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욕망이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여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더 신비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통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신비로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아무리 기도한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만남은 헛된 만남입니다. 그것이 귀신의 만남일 수도 있어요. 주의 마음과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다 하면 기본적으로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게 먼저예요. 말씀 안에서 만나야 돼요. 말씀이 없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제사장도 어디에 뒀는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만나신다고 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만남도,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이 만남도 결국에는 이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찾는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찾지를 않아서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쌓이고 또 쌓인 것도 주님의 말씀을 찾지를 않아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면 오늘날의 금송아지는 교회마다 몇 개씩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몇 개씩 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는 홀로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홀로 다시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 주님을 막 이렇게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영웅처럼 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부담스러우신 겁니다. 내가 여기에 온 거는 이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3,000명, 5,000명 막 모여 있는 자리 가운데에 물론 그들을 막 먹이시고 하셨겠지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계속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말이죠. 주님께 일단 오면 빵과 떡이 있어요. 떡이랑 물고기들이 있어요. 먹여주세요. 가만히 안 놔두시고 죄인들도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다 좋은 말씀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웅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 내버려놓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피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대하는 거랑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거랑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가버리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원하시는 그림과 이게 맞지를 않으면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민을 왔으면은 교회는 다녀야지. 그래야지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이거는 그냥 겉으로 그냥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전도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교회 왔으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봉사 열심히 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내 존재가 가치가 있어져요. 내가 선교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참 보람 있는 일을 하긴 해요. 보람을 느껴요. 그것 때문에 더 헌신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면 여기 너무 분위기 좋다. 그래서 막 부흥이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은요 그냥 겉모양이에요.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부흥하지 않고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지 않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통한 부흥 다 헛된 겁니다. 그게 다 금송아지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심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아론도 그랬고요. 여로보암도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 모양만 없다고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마음 편하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가 오늘 26절과 27절에 기록됩니다. 주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나리라. 결국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도전 받으시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리고 구전적으로 우리가 모양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주님의 종교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좀 진한 신앙심으로 말씀을 통한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